다윗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푸른 초장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형통한 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 두 가지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과 함께 푸른 초장을 동행했던 그러한 추억들이, 기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다녔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과 동행했던 모든 이러한 기억들, 이 기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주님, 저에게 있어서 주님과 동행했던 그 추억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 그 좋은 일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광야의 길이 있을지라도 그때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뚫고 나아갔던 그 아름다웠던 추억의 시간들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러한 추억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어떠한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이들은 하나님 우리 자녀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부모들의 기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부모들에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나를 모함하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제시한 것 외에는 없는데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내가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 어려움의 시간을 육체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없애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높이 쓰임받길 원하는 사람일수록 더 낮게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원리를 알지 못하고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요셉과 같은 사람을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빼먹었습니까? 과정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이번 달 월사 엘루월이지요. 에스겔 46장 3절의 말씀,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무엇이 넘쳐나게 됩니까?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된다. 그리고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죽어있는 생명체가 살아나게 되어지며 광야가 무엇처럼 변하게 되어집니까? 푸른 초장 에덴 동산으로 변하게 되어진다. 이는 천년왕국 시기에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뜻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을 지킵니까? 매 안식일과 월삭 지키지요.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이 성전 동편문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명령을 받는 것이 에스겔서 4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의 때가 반드시 올까요? 안 올까요? 올 것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졌을 때 제일 처음 받은 명령이 월삭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애굽의 달력, 세상의 시간표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어떠한 시간표에 의해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예행 연습을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가 이 땅에서 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행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대로 예행 연습하며 이번 달에 하나님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알기를 원합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루월 6번째 달입니다. 6번째 달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히브리 언어로 테슈바 읽어보겠습니다. 회개는 무엇을 말합니까? 죄에서부터 돌이켜 마음과 생각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울고불고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기간은 엘루월 1일부터 오늘부터 있죠. 티슈리월 10일까지 40일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아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에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이 시작되어졌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지우겠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교회에 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구원 시작되어졌다라고 해갖고 끝까지 그 예수아가 나의 구주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 왜? 내가 세상에 다른 것이 나의 구세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그 지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네?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내 이름이 안채우 과거에 적혀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대요?
지을 수도 있대요. 왜?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하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 수도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이후 모세는 다시 시내 산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면서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간들을 가졌습니까? 자발적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무엇하자? 자발적으로 회개하자. 이 기간이 언제입니까? 테슈바 40일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러한 날짜들을 기록하셨습니까? 우리도 실수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책에 영원토록 기록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예수와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러한 삶이 좋은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데 저는 좋습니다. 왜? 신랑 예수와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다? 회개이거든. 나에게 있어서 회개란 어려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회개는 다시 한번 신랑 예수와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회개는 어디에서만 한다? 이 땅에서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면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 테슈바 단어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돌아가다 이며, 이 테슈바는 히브리어 슈브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히브리어 슈브는 회개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 숫자 40의 의미는 적어놔 주십시오. 회복과 새로운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숫자 40갑은 무엇을 의미한다? 회복과 새로운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테슈바의 시간들을 지나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5783년도 안으로 들어가요. 새로운 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절기로 그 한 해가 시작되어집니까? 가을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을절기의 나팔절에 예수와께서 무슨 재림? 공중재림 하시고, 예수와께서 대속제일날 지상재림 하시며, 장막절에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 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엘루월 1일부터 40일간 무엇하는 시간들을 갖는다?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는다.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떨리는 시간들이 언제입니까? 곧 있으면 결혼식이구나. 신부가 단장을 합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왜? 가장 나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시간이 곧 있으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기간은 40일을 통하여서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새로운 땅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며, 예수와의 40일 금식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였으며,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40일간의 회개는 대속제일까지 이어지는데, 대속제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의 문이 닫히고 판결이 내려지는 날입니다. 참고로 나팔절은 하늘에 어떠한 문이 열립니까? 심판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 무너뜨리실 것이며,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가 끝나고 누가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되어집니까? 왕이신 예수와께서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지요. 물론 사단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통해
거짓된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거짓된 위로는 사람의 감수성에 뿌리를 두게 만들며 세상의 편안함을 가치 있게 여기게 합니다. 우리의 갈망함은 오직 예수와뿐이십니다. 그리고 장막절에 신랑 예수와 신부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어지며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속죄까지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엘루, 히브리 원어의 뜻은 찾는다 입니다.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 이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찾아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자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알아야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지금의 신앙생활을 만족해 합니다. 무엇을 안 한다? 점검을 안 한다고.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는지, 세상의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점검을 안 한다. 그리고 무엇에 만족한다?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만족해 한다. 그리고 자기는 무엇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와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꽃은 무슨 꽃이다? 자기 합리화. 이 시대에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물론 어떤 환경에서 자족하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무른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랜만에 친척을 만났어요. 부모님을 만났어. 그런데 그 아들이 아직까지도 생각 없이 살아. 성장을 안 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다. 언제 철들래? 언제 철들까요? 왜 머물러 있을까요? 본인은요, 그러한 삶이 만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생각과 마음을 안 바뀔까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욕심 없어. 나는 욕망도 없어. 그냥 지금 상황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거야. 그러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무엇이 나쁜 것입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야 하는데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정체되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딱 난 주일날만 교회 가겠어.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놓으니까 신앙이 잘한다 안 잘한다? 안 잘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근심이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근심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알길 원합니다. 이 근심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반대 있죠. 무슨 근심? 세상의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길 원하는 그 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나와 있죠.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지요, 세상의 근심은 무엇을 이룹니까?
사망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는 자는 죄를 매혹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죄를 무엇으로 보기 시작한다?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악된 행동을 철저하게 증오하고 미워하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지은 죄를 애통해하며 통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 이때 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매맞아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데 주님께서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매맞으시고 찢기시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절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무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 그리고 과거의 죄로 돌아가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며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까? 새 사람, 나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과거의 안재우로 살지 않겠습니다. 상처 많은 안재우로 살지 않겠습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 오늘 다시 태어났습니다. 과거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나에게 트라우마는 다 끝났습니다. 상처는 사라졌습니다. 나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묶지 못합니다. 쇠사슬로 예전에는 묶여 있었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고 감정이 바뀌지 않았는데 나 이제 그 쇠사슬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한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둘째, 우리는 어떠한 근심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근심. 적어놔 주십시오. 세상의 근심. 사단은 세상의 근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며 목숨까지도 빼앗아갑니다. 무엇을 통하여? 세상의 근심을 통하여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의 99.9% 무엇 때문에 나올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자유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주권자, 왕,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서 많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뭘까요? 믿음이 약해지면 많아지는 게 뭐다? 불평, 불만, 원망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진다? 잠들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기 위해 우리 안에 어떠한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왜? 엘루, 뜻이 무엇이다? 찾다. 참고로 우리의 영혼이 잠든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은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 우리의 말과 행동과 관심사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내가 뭔 말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사러 가지? 오늘 누구 만나지? 이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라고 하면은 지금 영혼이 뭐 하고 있다? 잠들고 계신다. Wake up!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엘루얼은요, 깨어진 관계 적어놔 주십시오.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달입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엘루얼 1일부터 30일까지는 어떠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와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달이 이번 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원망의 대상 있죠? 그래서 복잡했던 관계와 일들이 정렬되어지고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에 대한 계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테슈바 1일부터 30일까지의 회개의 내용은 적어놔 주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개해야 할 부분을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내가 어떠한 누구의 사람과 이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기로 결정한 우리의 선택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의 무엇이다? 선택이다. 왜 상처받습니까? 내가 상처받기로 그 사람의 말에 선택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지원이가 와갖고 아까 저기 앞에 종로를 하는 게 엄마래. 엄마, 저기 말 타고 있는, 낙타 타고 있는 게 아빠래. 여러분들, 그 말에 엄마가 나 상처받았어 이러면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죠? 왜? 애가 뭣도 모르고 그냥 하는 얘기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아, 저 사람의 영적인 지금 나이가, 상태가 지금 안 좋구나. 그 말에 그냥 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안 좋구나, 영적인 나이가 어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걸러들어야 한다고. 그런데 그냥 100% 다 받아들이면 그것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나의 실수인 거예요. 선택인 거예요. 내가 상처받기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화내기로 선택하고, 우리가 미워하기로 선택하고, 우리가 죄를 짓기로 선택하면 우리는 분노와 시기에 사로잡히게 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먼저 회개해야 한다. 물론 한순간에 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먼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기 사랑하는 방법이란, 시작, 그리스도 전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며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날마다 선포하는 훈련을 통해 이웃사랑 적어놔 주십시오.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이웃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웃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아가서 8장 10절, 나는 성벽이요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평화를 얻은 자구나. 아가서의 신부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벽이라고 말하지요. 성벽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부는 더 이상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닌 무엇을 하며 살아갑니까?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신의 힘과 시간과 성벽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그 성벽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샬롬,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평화에는 누군가의 무엇이 따라옵니까? 희생. 세상에는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맨날 싸울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어느 누구도 그 가정에서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식도 무엇을 해야 합니까? 희생해야 합니다. 부모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왜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어? 어제 먹었잖아. 그래도 오늘 또 먹고 싶은데 뭘 안 해요? 희생을 안 해. 오늘은 오빠, 오늘은 엄마, 오늘은 아빠를 위해서 먹어야 돼. 그래야지 가정에 무엇이 온다? 평화가 온다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주장하면은 그 평화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평화를 이야기할 뿐 평화를 위해 자기의 것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와도 화평, 샬롬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테슈바 31일부터 40일까지의 회개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해야 할 부분을 집중하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디 앞에 서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까?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중간 3번 아가서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도다. 엘루 히브리 원어 이 단어는요 아가서 6장 3절의 히브리어 그 앞글자만 모아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아니레 도디 베 도디 리 앞글자만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 엘루 있지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도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질문,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아니한가를 알 수가 있다. 근데 그게 하기 싫잖아.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가득합니까? 내 자아가 가득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육체와 연합하길 갈망해 하신다. 그래서 신랑 예수와는 신부인 교회와 하나가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과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일을 이뤄내기 위해.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연합하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바리새인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단 말이야, 찰떡같이. 그런데 예시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쉐마의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믿어,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하셔, 그냥 믿으라고. 아, 이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구나,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누가 계시다라고 엄청나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주님이 계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헷갈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그죠? 그런데 자꾸 누가 복잡하게 생각해요? 내가. 그리고 아가서는 신랑 하나님을 향한 신부의 여정을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루얼은 가을절기에 들어가기 전에 신부가 해야 할, 적어놔 주십시오. 마지막 단장의 시간, 마지막 신부의 단장의 시간을 말합니다. 마지막 신부의 단장의 시간이 엘루얼 월삭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엘루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날을, 어떠한 절기를 경험할 수 없습니까? 나팔절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탈무드에 따르면 엘루얼에 무엇이 창조되어졌다? 천지창조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루얼 25일은 천지창조 몇째 날? 첫째 날인 거예요. 그리고 엘루얼 26일은 천지창조 몇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엘루얼은 27일 천지창조 셋째 날 산, 바다, 식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엘루얼 28일 천지창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엘루얼 29일은요 천지창조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 그리고 나서 티시리얼 1일은 천지창조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 티시리얼 1일이 언제입니까? 장막절?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자, 티시리얼 1일은 나팔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연도의 시작이죠. 그래서 올해는 5783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히브리어 샤파르, 이 나팔의 소리는 죽은 자들을 깨어 일어날 때 알려주는, 적어놔 주십시오, 알림 소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큰 3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어떠한 지파입니까? 갓 지파의 달입니다. 창세기 49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여러분들, 갓 지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내 안에 이 생각은 왜 갑자기 불쑥 들지? 내 이 감정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엄한데 마음이 빼앗기지? 추격해야 된다고. 그것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그 감정과 생각을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어졌는지를 무엇해야 된다? 추격해야 된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채 쓴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 할렐루야. 왜? 나는 다시 태어났는데 나를 옛 자아의 삶을 살게끔 하는 상처, 쓴 뿌리, 사단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격해야 합니다. 갓, 히브리 원어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행운, 형통. 이번 달 하나님의 무엇이 온다? 행운이 옵니다. 형통이 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번 달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한 자들에게 명백한 하나님의 보상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러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그러나 사단은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우리의 형통, 행운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추격해서 적군을 멸해야 합니다. 잠언서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무엇을 숨깁니까? 죄를 숨겨요. 죄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 죄를 숨겨요. 그 결과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형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목사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올까요? 왜 이러한 힘듦이 올까요? 왠지 아십니까? 죄를 추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형통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합니까?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는 원래 안 돼요. 그러한 변명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안 믿고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예수와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내가 믿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림인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 삶에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변화,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말씀으로 돌이키니까. 예수와는 의인을 부르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시기에 오셨습니까? 죄인.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와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닌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하는 삶? 자복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근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냐면 자꾸 젊은 사람들은 어떠한 집회를 가거나 어떤 수련회를 가면 그때만 죄를 자복하려고 그래. 네? 그러니까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날마다 죄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내가 그 죄의 근원을, 뿌리를 추적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면 나는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아도 상관없어.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본인의 모든 길을 계획하고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한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계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죽음. 어떠한 이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죽죠. 그러나 어떤 이는 예수야가 오셨을 때 부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이는 언제 부활합니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큰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의 사건들, 학개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나오죠.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에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얘기냐면 성전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목사님,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 집은 좋아요? 자신들의 집은 좋은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런데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보다는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당시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길어도 5년 안에는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6년간 성전 건축은 중단되어집니다. 이 시대 많은 이들이 가족들을 위해 더 좋은 음식, 더 편안한 쉼을 얻기 위해 좋은 집을 마련합니다. 물론 이러한 삶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올바른 설정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자신의 출세와 명예와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어디에만 가면 된다, 천국에만 가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엘루월의 성전에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계속 하십니다. 에스겔 8장 1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엘루월, 초닷새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을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 계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 추격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달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돈이겠죠? 어떠한 사람은 친구이겠죠? 어떠한 사람들은 술이겠죠? 어떠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겠죠? 그 하나님보다 우선순위하고 있는 것, 그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자신은 우상 숭배한 적이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엘루월 1일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죄의 근원의 뿌리를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신랑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로 단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